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37회가 되겠습니다. 237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8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서론은 천국을 맡고 있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의 구원론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자꾸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틀렸는가 맞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천국문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종교 지도자가 있고 지금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천국문을 맡고 있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들이 이 천국문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을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갈 뜻도 없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린 것입니다. 이 천국문을 맡고 있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천국문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천국으로 못 따라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교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고 하죠. 1000대1입니다. 1000대1. 1000대1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버튼이라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고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많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분도 아마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아마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문이라는 것은 좁아요. 원래 예수님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너무 설탕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넉넉히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문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적고,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국 자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의아하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 자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 지식으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뭐를 가지고 천국문을 막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의 열쇠는 설교의 키를 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열쇠, 설교의 권세를 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 못해요. 교회에서 아무나 설교 못합니다.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가면은 빼앗아 가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해석은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목회자들의 주요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하나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는 처음에도 지식으로 역사했습니다. 지식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역사, 지금도 지식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속입니다. 여자를 속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렇게 3장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선악나무라고 들어봤죠? 선악나무가 히브리어에 가보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래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래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좀 알려드릴게요. 선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이라든지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보면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지식의 나무, 더 트리 오브 더 나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알고 있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창세기 2장 9절 이런 데를 찾아보면 기독교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지식나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킹제임스 성경, 카톨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카톨릭 성경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해놨네요.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식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지식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얻게 되냐? 지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지식을 얻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도 알고
이것이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에도 지식으로 역사했고 지금도 뭐로 역사한다? 지금도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잘못된 지식을 제공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뎌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속는 겁니다. 속아서 죽어요. 결국은. 그럼 어디 가서 죽느냐? 지옥 가서 죽는다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가지고 이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없어.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진리를 듣는 귀가 둔해져 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보는 눈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진리를 듣는데 둔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눈을 감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탄의 이 잘못된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지식이 제공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중간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500년 처음 생길 때부터 잘못된 지식으로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개신교 목사들이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해드리는 것이 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무슨 언약을 주셨다? 공의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개신교는 무슨 언약을 버렸다?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버린 종교예요. 개신교는.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도 개신교에서 컸고 개신교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개신교 교단을 탈퇴해서 저는 초교파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초교파로 저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뭘 버렸다고? 공의 언약을 버렸다.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 언약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그래서 공의 언약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을 처음부터 버리고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부터입니다. 나중부터가 아니고 중간부터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첫 출발할 때부터 500년 전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의 언약을 버리고 처음부터 공의 언약을 버리고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개신교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완전 깡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냥 하면 천국에 상급이 많고 그냥 사역하면 그냥 천국은 뭐 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은 다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저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내도 안 봅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이 적어요.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 귀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들 눈을 만족시켜주는 것만 보지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거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냥 바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잘 가세요. 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걸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 그래요. 근데 맥은 똑같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돼요. 그냥 아무 집안에서나 태어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 누구한테 주신 거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공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육적 이스라엘이 두 언약을 받았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요, 하나는 공의 언약이라는 이 두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목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이 태어나면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은혜 언약이요, 하나는 공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공관이라고 그랬어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 이렇게 씁니다. 공간복음. 공간복음 이렇게 써요. 한자로 좀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그냐? 은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뭘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느냐?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안 나와. 여기에는 뭐를 다루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행입니다. 행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을 모르고 이 간단한 공식을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500년 동안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모르고 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통탄하죠? 통탄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교리가 정해지면 망할 때까지는 안 바꾸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주신 언약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만 아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 있죠. 은혜 언약하고 공의 언약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 있는데, 뭐가 있다?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은 뭐냐?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공의 언약은 뭐냐? 모세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단계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체결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 이렇게 10단계를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타나고 지시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복을 주시고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복에 대한 것만 약속을 합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제 좀 세밀하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시할 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여기에 이제 복이 나와요.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저주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잘생겨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여기서 저주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저주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복이라는 것만 나오지 저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의 특징이냐?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은혜 언약의 특징은 복만 약속되어 있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뭐냐? 이게 언약이라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5세입니다. 75세에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 사이에 이르러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경배를 올리지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 절을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풍습이 이방 세계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제단을 놓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동하며 곳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 창세기 이제 12장을 지나서 13장에 오면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롯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 동서남북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 재확인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저주가 없어요. 무조건 축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거 세 번째 내용 창세기 13장에 있는 요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고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신약에는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게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봐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오면은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속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나타나셔 갖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자 내 씨에게서 내게서 후사가 나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큰 상급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말로 하신 약속이라 그래 갖고 말씀은 자, 약속할 때 약자. 그래 가지고 계약할 때 약자지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음을 아뢰자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친아들이 태어나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 친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이제 15장 아까는 이제 15장 1절에서 6절이고
이제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이 체결된다고 할까요? 언약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사 의식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또 다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암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쪼개고 그렇게 해서 타는 횃불과 연기가 제물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을 그 땅의 경계도 창세기 15장에 알려주십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경계선을 알려주시지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보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이 땅을 주시려는 여호와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받을 증거를 구하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수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해질 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이방 가운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할 것을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언약해 주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는 주지만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430년입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연기 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이죠. 재물을 드림으로 이와 같이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해 주냐면 그 땅의 경계선까지 아브라함이 받을 그 땅의 정확한 그 땅의 규모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면 표징의 예고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이제 100세가 되기 1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완전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또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공의 언약인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의 표징이 아닙니다. 모세 언약의 표징이 아니고 이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표징은 뭐냐?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표징으로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물론 거기에도 나옵니다. 모세의 그 언약에도 나오지만 이 할례 언약은 원래 뭐에 해당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표정으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난 자든 돈으로 사온 종도 남자들은 다 그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언약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언약을 어긴 자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백성의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냐?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렇게 할게요.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만일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여러분 달콤한 말씀 같지만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8번째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단계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이제 17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있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는데 그 씨의 이름도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삭.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삭이 뭐로 나오냐면 예수로 나와요. 예수.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삭에 제가 모음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삭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앞에 자만 쓰면은 이응하고 시옷만 나오잖아요. 이거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이응하고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런 비밀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은 요한복음에 누가 태어났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냐면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내용입니다. 말씀이 뭐로 태어나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 그래서 뭐 사람들 여자 이름 중에서 사라가 있더라고요, 많이들. 그녀가 아들을 낳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요. 이삭과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의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중에 이삭하고 똑같이 언약을 하기 때문에 이삭의 언약이라고 돼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한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9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를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이 탄생할 것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심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이 아닌 불못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성 심판, 소돔 고모라성 이 심판은 어떤 거냐면 소돔 고모라성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옥 말고 지옥이 아닌 불못에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 뭐냐?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지옥의 심판하고 다릅니다. 이 소돔 고모라성 심판은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가 알아야 돼요. 자, 소돔 고모라성 심판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느냐? 18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성 심판은 불신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 나오는데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심판이 있어요. 이방의 포로,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년만 받느냐? 70년이라고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70년만 받는 심판이에요. 기간이 정해졌다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걸 몰랐다가 이제 70년이 거의 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70년이 거의 다 차갈 때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안 겁니다. 다니엘이가. 그래갖고 그때 기쁨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고, 우리 육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갖고 저주를 받아갖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우리가 끝이 있구나. 곧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다니엘이가. 우리 기독교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이방의 포로 심판인데, 이 이방의 포로 심판은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서 하는 말이 있지.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지옥을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 이 지옥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이 받는 이방의 포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심판이다? 일시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모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귀환하는 걸로 끝나요. 가나안 땅에 귀환하는 걸로 끝난다니까, 구약 성경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으로 돼 있다니까. 짝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못 푸냐?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어디로 귀환한다? 천국으로 모두 귀환한다. 이 비밀을 알고 다니엘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엄청 기뻐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70년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슨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 70일에라는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다니엘 70년이 아니고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러고 막 기뻐가지고 다니엘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70년으로 끝나는 것이는가. 이걸 알고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다니엘이가 이와 같이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알게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냐? 그게 다니엘 70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70일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69일에는 다 성취가 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성취가 됩니다. 한 일회는 7년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9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18장의 9번째 단계를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무엇을 알려드리는 거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9번째 단계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까지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납작 땅에 엎드린다니까.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를 7배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음식은 마누라가 준비했습니다. 사라가. 그중 한 분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지적하시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웃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뜻이.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살펴 멸하시려고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겠다고 강구하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이제 내용은 마지막 10단계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 마지막 10단계입니다. 10단계에 와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나옵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씨를 통한 구속사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약속의 씨. 이 약속의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약속의 씨를 통한 구속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말라기 4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신약은 약속의 씨 누구? 예수님. 그래서 이삭 할 때 이응 시옷이 들어가죠. 예수 할 때도 이응 시옷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속의 씨, 신약에는 약속의 씨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육적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랬죠?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뭘 주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언약을 주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무슨 언약이냐? 이게 공의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도 두 언약을 주셨고 신약에도 두 언약을 주셨다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공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공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 은혜 언약 이 10단계 마지막 약속의 성취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지요. 그죠?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100세라고 나오죠. 100세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며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구약 성경에서 발췌한 은혜 언약의 전체 10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은혜 언약.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은혜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뭐만 약속되어 있다? 복만 약속되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주가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복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심판이 나온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19장인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성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해 준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신자들의 불못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불못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우리 기독교는 구분을 못해요. 기독교는 쉽게 말하자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구분하지 못해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분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이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신자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신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무슨 심판이 있다? 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구약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소돔 고모라성으로 나오고 신자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언약인 그 은혜 언약 있죠. 은혜 언약에는 안 나오고 그 공의 언약 있죠. 공의 언약인 모세 언약에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모세 언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순종하면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모세 언약인 공의 언약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요.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2단계는 모세의 언약, 이 공의 언약인 구약의 모세 언약의 체결 단계 10단계를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뭐 벌써 다 돼버려서 오늘은 이건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 모세의 공의 언약에 대해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모세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신약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계약하셨다니까. 약속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했다고 해도 되고 약속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도 두 가지죠.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다? 공의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다. 이거는 신약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여기다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신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봤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해갖고 창세기 21장까지 이삭이 태어난 데까지 다 봤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약속의 씨가 태어난 것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세밀하게 보려면 창세기 저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다 안 보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만 봐도 기본적인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단계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10단계로 본 겁니다. 은혜 언약, 공의 언약 해갖고 10단계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말고 모세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세 언약이요. 이것도 이제 10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말씀드릴 수 없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 언약을 확장판이라 그럴까요? 모세 언약을 좀 세밀하게 알려면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를 보면 되냐면 신명기 전체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언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전체적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기존 뼈대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신약에도 두 언약을 주셨다 이게요. 구약에도 두 언약, 신약에도 두 언약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 요한복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어디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어디 갔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다. 계승한 언약입니다. 이 공간복음은 모세 언약을 계승한 거예요. 모세 언약을 계승한 겁니다. 아시겠죠? 모세 언약을 계승한 것이다.
모세 언약을 계승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율법, 구약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해서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마지막 날에 없어져요. 천년왕국 마지막 날에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천국 들어갑니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막 그런 헛소리 하는 기독교 목사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공간복음에서는 행위로 얻는 의를 말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위의 의고 이 행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이렇게 넘치지 못하면, 풍성하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카트라인을 설정하셨어요. 카트라인을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은혜 언약은 무슨 뭐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의,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복,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의 언약은 다릅니다. 공의 언약은 행위로 받는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이랬지요. 이게 행위의 의라니까. 여기서 행위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이 의는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넘쳐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을,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하고 언약을 하실 때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 은혜 언약은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 언약은 신약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의 언약은 달라요. 이 공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은 20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이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지켜서 얻는 의, 그걸 행위의 의라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서 얻는 의, 그걸 행위의 의라 그래요. 이 공의복음은 그래서 행위로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행위로 받는 것이, 행위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주도 받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행위가 악하고 더럽기에 행위에 뭐도 있다? 저주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저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행위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저주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이게 행위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그것이 지옥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며 심판이기에 지옥의 심판도 뭐야? 일시적인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개신교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면 쉽게 풀리고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공의 언약을 버려봤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절대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